구약성경 룻기 4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407쪽 룻기 4장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제가 21절까지 읽고요.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 이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로 이 룻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생명을 부지하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려간 곳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방점이 있을까요?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으로 얘기하면 슈브죠. 돌이키는 그 이야기로 이 룻기가 쭉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를 베푸는 삶. 뭐를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는 삶이다. 이게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하면 그 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낸다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그럴 때 그 은혜를 주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또는 이것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나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은혜는 이 정도까지만 해서는 안 되고 또는 여기까지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이상의 것을 행하는 것을 이 룻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뭐를 더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더해야 된다. 그게 바로 룻기서가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이 남자를 통해서, 남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이야기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 내용들은 일맥상통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룻기서를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룻기 1장에 보면은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땅이 원래 뜻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근데 이 떡집인 이 베들레헴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남편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부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면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 나오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되었어요? 과부가 된 거죠. 남편이 없는 이 과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 모압 땅에 내려가서 이 모압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들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자부도 자연적으로 뭐가 되었어요? 과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를 잃은 것도 남편을 잃은 것도 슬픈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잃었습니까? 두 아들까지도 잃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가 몇 명이 생기게 됐어요? 나옴이 당사자도 모이고 과부이고 두 자부도 쫄지에 갑자기 뭐가 된 겁니까? 과부들이 되어진 겁니다. 양식을 찾아서 여러분 먹을 떡과 밥을 얻기 위해서 이방 땅에 내려갔는데 도리어 그곳에서 풍성한 양식을 얻음을 통하여 그 생명의 풍요로움과 넉넉한 가운데 지내기보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내려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져서 결론은 자기뿐만 아니라 두 자부도 뭐가 되는? 과부가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 가정이 겪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두 자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선대라는 단어가 두 번 쓰였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딱 한 번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선대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여러분이 요 히브리어는 기억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구약 성경 안에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빈번히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대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세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면 이 룻기를 번역한 이 번역가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의 뜻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참 좋은데 어디에서는 선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인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어떤 데에서는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국말은 다 다른데 히브리어는 다 이 세 단어가 다 무슨 단어로 되어 있겠습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가 두 자부를 불러놓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이제 자기도 남편을 잃었잖아요. 또 자기도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막막해졌죠. 막막해졌어. 이게 뭐 남편이라도 있어야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고 남편이라도 있어야 뭔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남편도 죽었지. 그렇다고 자식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여러분 결혼까지 한 거 보면 이 아들들이 장년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아들 둘도 죽었으니 이 어미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나 하나 풀칠하기도 힘든데 나 하나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괜히 나를 봉양한답시고 내가 이 두 자부 이 한참 젊은 이 두 자부 이 두 가부된 이 여인을 내가 계속 데리고 있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어디로 이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자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압 여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자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우리가 여러모로 살펴보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되게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되게 어려워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편하게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내 가족으로 내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 친족의 일원으로 그 사람들을 받기에는 그 사람들은 많은 부담과 어려움과 그리고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꺼름직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왠지 좀 폄훼하고 폄하하는 그리고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생각해 봤을 때 고국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거기에 친족들이 있어서 그 친족들에게 나 하나 몸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댈 수가 있어. 풍족하지는 않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대서 내 삶을 어떻게 하든지 꾸려나갈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누구를 데려갔을 때는 두 자부를 데려갔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친족이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또 이들을 아주 호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줄지 전혀 자신이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라?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디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둘째 자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부였던 누구? 룻은 이 요구에 대해서 그는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뭐를 베푸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 룻이라는 여인이 베풀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둘째 자부처럼 자기는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 시어머니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기다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는 거기서 살아본 경험도 없고 또 소문들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살 길만을 생각했다면 첫 번째 자부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야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부는 자기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끝까지 옆에서 남아서 돌보겠다. 네. 함께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따라 나서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자, 룻기서 2장에 보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게 되어졌지만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물론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오미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이키게 되어질 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를 내치지 아니하고 그를 환송합니다. 그를 환영합니다. 그건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하루하루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벌이가 있어야만 그 벌이를 통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사람들이 이 레위기의 19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어떤 그 풍습들이 있었느냐면 그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 나그네 된 자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추수를 하게 되어질 때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명령을 했습니까? 다 이걸 추수하고 거두어 들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퉁이 네모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논이 만약에 밭이 반듯하면 네 쪽에 귀퉁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베지 말라는 거예요. 베지 말라.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압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막 벼를 베고 보리를 베고 밀을 베면은 여러분 추수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이삭들이 어떻게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떨어진 이삭은 뭐 하지 말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땅이 없는 사람들, 거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유랑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추수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귀퉁이를 남겨놓으면 또 거기다가 이삭들을 떨어뜨린 것을 줍지 않으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추수하고 주어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1년의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서 2장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이 자부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밭과 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이삭을 죽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후에 사실은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뭐이죠? 귀퉁이에 뭐를 베지는 말고 여러분 그 보리 이삭, 밀 이삭을 베지 말고 또 여러분 추수하게 되어질 때 떨어진 그 뭐만큼은 이삭만큼은 줍지 않으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면 되는데 이 보아스가 이 룻기서 2장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헤세드를 행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행합니다. 어떻게 행하죠? 종들에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얘기를 해요.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벤 이삭을 지금 베어가지고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다가 버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게 제가 아까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까지만, 이곳까지만. 사람들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룻기서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이걸 넘어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멈춰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만 했던 것을 넘어서 더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당연히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 바로 거기까지가 은혜예요. 거기까지가 어떤 의미에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헤세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종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삭을 땅에다가 모아라, 버려라. 왜요? 룻이라는 이 여인이 그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져가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넉넉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이라는 가정, 나오미라는 가정에 뭐를 베푸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풉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룻기서 3장에 가보면 이 3장에서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아주 그 특유의 그 관습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특유의 이 사람들만이 지키고 있었던 그 사회 안전망 제도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제도이겠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업 물을 짜. 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기업 물을 짜.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짜는 두 가지의 의무를 행합니다. 자, 이 기업 물을 짜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친족이 있는데 어떤 한 친족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친족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친족을 돌보는 거예요. 이 친족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 돌보고 책임지는 규정이 두 가지 규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나오미 가정과 나오미 가정과 연관되어진 규정인데요. 자, 여러분 어떤 자식에게 어떤 부모님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이 자식이 이제 첫째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어떤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그럼 우리 고대로 얘기하면 뭐가 끊어진 겁니까? 대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계보가 끊어진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그 동생이 있을 땐 동생이 또는 동생이 없을 때는 죽은 첫째 아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을 뭘로 받아들여서 아내로 받아들이고요. 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들을 뭐의 계보로 올리는 겁니까? 그 죽은 첫째 아들의 족보에 올리는 거예요. 계보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끊어진 대를 잇게 하는 제도.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이게 기업 물을 짜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가정도 비슷한데요. 자,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땅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을 매매하게 되죠. 여러분 팔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잠시 응급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그 땅에서 얻은 그 돈을 가지고서 평생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 이제 허비했단 말이에요. 낭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팔 땅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돈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식량을 못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과 결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도 이어주지만 또 뭐도 행해야 되어지는 겁니까? 그 팔았던 땅을 되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가문도 여러분 그 계보와 가문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과 나오미의 이 딱한 이 가정 이야기들을 다 살피고 난 이후에 이 보아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면, 내가 저 가정에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저 자부인 누구와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누구의 계보로 삼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 가정. 그죠? 그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그 엘리멜렉의 계보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야 되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죠? 원래 땅이 없었어요. 토지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오미 가정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돌보는 일을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다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먹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게 어떤 계기가 되어졌느냐면 룻기서 3장 10절을 보세요. 룻기서 3장 10절. 우리 그 앞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쉽게 얘기하면 룻이라는 여인을 이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게 한 그 동기, 그 원인이 뭐입니까? 그 나오미라는 가정과 이 룻이라는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여인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마음에 감동으로 온 거예요? 이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으로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감동이 결국은 뭘로 바뀐 걸까요?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바뀐 거죠. 왜?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여인이라면, 이렇게 은혜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베푸는 여인이라면 당연히 내가 뭐 하고 싶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의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룻기서 이제 오늘 4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내가 저 룻 나옴이라는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아까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할 때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가장 가까운 뭐가 돼야 됩니까? 친족이 돼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은 당연히 누구일까요? 그 형제이겠죠. 그 형제.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두 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없어요. 그럼 그 형제를 떠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촌이 되고, 사촌이 없으면 몇 촌이 되는 거예요? 6촌이 되고, 6촌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7촌, 8촌, 9촌, 10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오미의 이 가정에 친족을 보아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그 가장 가까운 인척, 친족을 찾아가서 이제 룻과 나옴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네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가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연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룻의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이 남자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룻을 사랑해요. 왜? 헤세드의 여인이거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여기서 꾀를 냅니다.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그 집안의 상황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지면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이 갭으로 올려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룻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룻에게는 누가 있어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까지 있어서 네가 이 룻을 책임지려면 이 나옴이라는 사람까지 모아야 돼요?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룻이라는 여인은 헤세드의 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압 땅에 있을 때도 가라고 얘기했는데 가지도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이 룻이라는 사람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룻 플러스 누구도 나음이란 여인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2배, 3배. 그리고 이 나오미가 너무 많이 늙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들어가야 될 돈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너 그래도 감당하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고민하더니 자기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자기가 안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걸 거절합니다. 이런 거절할 수 있거든요. 법상으로. 거절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비로소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옳거니 하고 이 룻과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룻기 4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 보아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아스가 만약에 여기까지만이다. 이곳까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는 이삭을 버리게 함을 통해서 이 가정을 충분히 내가 돌보았고 또 하나는 나는 친족으로 얘기하면 뭐이죠? 가장 가까운 친족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거부했어요. 그럼 나도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도 그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거부했는데 왜 내가 그거를 감당해야 되느냐고. 나는 싫다고 이 사람도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보아스는 어떻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바로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으로 이 보아스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헤세드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언약적 신실함. 네, 언약적 신실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다? 언약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노릇해 주심, 또 인간 편에서 인간 노릇해 주심을 서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이 언약 관계가 잘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 언약 관계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해 주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노릇해 주심의 최고의 절정의 헤세드가 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실 때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어디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기까지 그 헤세드를 감당하심으로, 그 사랑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 이 사단의 나라로부터 어디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옮겨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룻기서 안에서는 이렇게 헤세드를 실천한, 은혜 위에 은혜를 실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소개되는 족보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자, 롯과 나오미 사이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오벳이 태어났다. 오벳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통해서 룻과 결혼했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으니까 이 오벳은 어느 가문에 그 이름을 올려야 됩니까? 원래는 보아스 가문에 그 이름을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보아스는 뭐 하는 자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누구의 계보에 올려놔야 돼요? 누구의? 나오미의 남편의 계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올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족보 보세요. 자, 18절부터 22절 보세요. 자, 베레스는 누구를 낳았고 헤스론을 낳았고, 그 다음에 헤스론은 누구를 낳았어요? 람. 그 다음에 람은 누구를 낳았어요? 암미나답. 암미나답은 누구를 낳았어요? 나손. 나손은 누구를 낳았어요? 살몬. 살몬은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아야 돼요. 근데 자,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족보가 정상입니까? 이 족보가 비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여기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보아스는 여기에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보아스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론이 들어가야 돼요. 말론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론이 누구냐면 룻의 첫 번째 남편이에요.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벳은 누굽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여기에 보아스가 들어가지 말고 오벳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으니까 사실은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로 이렇게 족보에 올려준 거예요? 오벳을 말론의 그 이름에 그 계보에 올려줘야 되니까 이 족보는 이렇게 돼야 돼요. 보아스 자리에 누구를 넣어야 된다고요? 말론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룻기를 쓴 저자는 말론을 빼고 그 자리에 누구를 넣어준 겁니까? 보아스를 넣어준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구를 딱 집어넣은 겁니까? 보아스를 집어넣음을 통해서 바로
그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 보아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의 복을 더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 룻기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를 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요, 거기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결국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봉양을 했어요. 그가 사실은 그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그가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 한들 누구도 그 여인에게 이렇게 흉을 잡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또는 돌을 던질 행동을 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행함을 통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는 그 나오미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는 일에 나오미 가정의 대를 끊어지지 않고 그 대를 잇게 하는 일에 그 중요한 일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두 번째 친족으로서 당연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는 거부한다 한들 첫 번째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것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그걸 거부했다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욕할 사람이 없겠죠. 탓할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헤세드를 행하는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귀하게 보인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를 행하고 헤세드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와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에 바로 보아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끼워 넣음을 통해서 바로 그 헤세드라는 그 사랑의 계보 가운데 세 사람이 주요하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룻과 보아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이어지는 그 계보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 이 헤세드는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설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헤세드인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인데, 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 노릇해 주심,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은혜의 은혜인데, 이거의 최고의 정점은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죠. 자신을 내어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영생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인간의 편에서 인간으로서 사람의 편에서 사람으로서 우리도 마땅히 사람 노릇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인간 편에서의 헤세드인데, 인간 편에서의 은혜 위의 은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은 뭐냐? 여기까지만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선을 정해놓은 거기까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언약관계 안에서, 계약관계 안에서 인간의 편에서 인간으로서 인간 노릇함, 그게 바로 우리의 헤세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영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우린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넘어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인간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헤세드가 바로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우리 서울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누군가를 도왔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끼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몸으로서 삶으로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잘했죠. 이것도 당연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움받아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특별히 룻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넘어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헤세드까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뭐라는 거예요? 마땅한 삶이다. 그게 본질적인 삶이다. 저는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저희 서울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